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하는, 또 바라보는 믿음의 이 선포를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구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 또 권속들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염려하며 근심하고 힘든 상황 중에 무엇을 위해 구하고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중에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능력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답이구나. 내가 예수 붙잡았으면, 예수를 답으로 여겼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텐데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일부터 또 일평생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자.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모든 것 다 받으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 다 봤죠? 요즘에 마트에 가면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팔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집에 갔어도 이 중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골집에 갔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이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이 보이지 않는 이 꽃봉오리 속에서 이렇게 꽃이 핀다
그래서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를 볼 때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아니라 열매의 목적이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는 꽃이 보이진 않지만, 꽃이 피지 않지만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 나무의 가치, 그 의미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화려함보다, 꽃과 같은 화려함보다 정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러한 삶과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참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 안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떤 기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용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기업은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건 역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를 가지고 그것을로 또 많은 좋은 곳에, 대학이나 어려운 곳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모았던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어떤 대학교나 병원이나 어려운 곳에 보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이다. 또 저러한 삶이 열매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귀한 삶이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에게 돕고 베푸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모두가 사시기,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사회적 기업도 좋은 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더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도울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소식을 증거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에는요, 아마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요, 꽃의 화려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 꽃의 화려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생명과 영원과는 상관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이 물질 만능주의, 또 외모를 치중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정말 명품 옷을 사기 위해서, 그것이야말로 꽃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뽐내기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의 그 단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돈 벌어서 명품 사셔도 돼요. 제가 율법적으로 명품 사면 안 됩니다, 과소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이것은 열매가 없는 화려한 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꽃은 반드시 지기 마련입니다. 꽃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명품을 걸치고 화려함을, 얼굴을 꾸미고 화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의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그러한 기쁨은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고요, 영원한 평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세상은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이것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를 틀면요,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이나 칼부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악하게 죄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과 이 꽃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경쟁 가운데 이 세상이 갈수면 갈수록 더 치열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 가운데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정말 화가 치솟아서 그러한 더 무섭고 악한 범죄들, 이 세상의 악함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영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또 마귀 사탄의 시험을 겪으십니다. 주님께서 시험,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가운데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인 예수님께, 정말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시면 매우 줄이시겠죠. 마귀는 그것을 알고 다가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또 시험을 하고, 또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수종을 들 것이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러한 세 번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마귀가 여전히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시험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두 번째, 이 거룩한 성전 위에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이 시험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아멘. 이 마귀가 주님 앞에서 하였던 이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뛰어내린다면, 그렇다면 너가 그냥 떨어져 죽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이 너에게 와서 너의 발을 붙들고 추중하여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살아난 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러한 유혹은요, 요즘 사람들이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봐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그대로 뛰어내려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CG의 장면처럼, 정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 주인공이 높은 곳을 뛰어내리면 슬로우 비디오로 다치지 않고 이렇게 받들어져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을 겪으셨다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슈퍼 히어로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정말 리더로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속지 않으시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헛된 영광과 나의 자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한순간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영광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주님은 항상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방법으로, 방식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속이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 생명으로 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거룩한 분별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어서 화려한 꽃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꽃 피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임을 알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알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그들도 알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 것,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꽃은 지는 것이고 꽃이 져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보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이 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꽃이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육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본다면 내 화려함을 추구하는 꽃과 같은 이 인생에서 꽃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육신, 야망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 또한, 내 옛사람 또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도 꽃이 지고 온전히 부활, 생명의 그 열매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꽃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열매로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말해주셨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은 영혼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 이 정도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말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도 천국,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오늘 말씀처럼 꽃이 전부가 아니라, 꽃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자랑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목적과 소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고 나타내고 살기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보내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미리 얘기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서 나귀를 가지고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면 그 나귀를 풀어줄 거야 라고 명하고 제자들은 그대로 그 마을에서 주가 쓰시는 나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타시고 주님이 쓰시는 나귀와 같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귀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시작은 바로 오늘 말씀, 꽃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무화과의 말씀은요, 결국 기도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 무화과의 열매 맺는 삶을 또 믿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열매에 집중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무화과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때를 따라 무화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꽃이 없다 할지라도,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꽃 피우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도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윤택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잘 사는 삶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봤자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수고와 노력은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이구나. 꽃은 질 뿐이고 꽃을 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부활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풍조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화려한 꽃과 같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살고 추구하였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관심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삶, 이 삶에 우리가 올인하며 이 삶에 관심하며 충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으로 또 정말 기쁨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원하시는,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내 인생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고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주의 다스림이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림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세종시의 귀한 모든 영혼들 살리고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의 주의 생명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을 복음화하는 정말 귀한 우리 드림교회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해도 응답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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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시죠.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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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화려함을 쫓아 살고 아버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주의 뜻대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